법신불의 진리가 드러났고 초처불상 사사불공이 편만하게 실행되는 세상에 미륵 뿌리고 용화의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그 마음을 불안한 걸 구해줄 수 있는 이치가 뭐냐? 법신불. 지난 1일 총부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보내라고 새해 인사를 못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댁내도들 행복한 기운과 좋은 일만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원기 106년이란 표현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이고요.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신축년 소는 흰소라고 하죠. 선가에서 이 선화로 쓰는 모구식도에 보면 검정소가 흰소로 바뀌는 그런 수행 과정을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검정소는 마음이 어두워서 욕심에 집착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검정소로 표현했고요. 흰소는 마음이 밝아져서 욕심을 다 내려오는 상태를 흰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소를 소재로 김남천이라는 제자와 문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하루는 어디를 가셨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데요. 그 소가 주인 마음대로 되지 못하니까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들어가면 소를 따라서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가고, 산이나 들로 가면 또 그렇게 끌려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몰골이 많이 아닌 거예요. 대종사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말하니까 그 소를 단단히 잡아서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인데 어찌 그렇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무식해서 그 소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고 길들이지 못했더니 모든 힘이 소에게 있어서 이제는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앉아 계시는데 제자 김남천이니까 문득 묻죠. 그대가 오는 것을 보니까 소를 타고 오는데 그 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지금 타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키는 한길이요, 빛은 누른빛이요, 신은 삼으로 만든 신이며 수염은 혹 검고 혹 힙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대가 소의 모양을 알았거니와 그러면 그대 소는 그대 하자는 대로 잘 하는가? 아니면 그대도 소에게 끌려다니는가? 하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김남천이 답을 하죠. 제 소는 제가 하자는 대로 잘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일에 게으름을 피우면 혼을 내가지고 정당한 길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종사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소를 이미 발견했고 견성을 했다는 얘기죠. 길들이는 법을 또한 알았으며 양성을 알았다는 얘기요. 그 길들이는 양성을. 더구나 소가 그대 말을 대체로 듣게 되었다 하니 더욱 힘써서 모든 일에 다 자유자재하도록, 즉 솔성을 잘하도록 길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반님도 올 한 해도 소 잘 길들여서 연말에 가면 모두가 흰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산종 법사님 신년 법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부처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사람 나갔습니까? 얼마 전에 또 한 사람 들어왔습니까? 우리 집에 부처가 몇인지 한번 알지만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반님 중에는요, 새 사람이 들어온다고 들어오기 몇 달 전부터 기도를 올리는 도반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들어온대요.
며느리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결혼식 전에 그 새 식구를 맞이한다면서 기도를 올리는 도반님도 계십니다. 대종사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궁이라 곳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일마다 불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이치를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애를 쓰면서 해보고는 있는가, 여러 생각이 겹치실 텐데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 하기는 쉬운데 실행하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도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은 하루를 맞이할 때 오늘은 천업을 돌파하기 딱 좋은 날이야. 네? 오늘은 천업을 돌파하기 딱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부처님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는 각오가 어린 말씀이에요. 내게 돌아오는 업은 정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업을 받아들이면서 넘기는 것은 나의 힘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천업을 돌파한다니까 오늘은 천업을 돌파하기 딱 좋은 날이다. 딱 좋은 날. 이번 한우란 신문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웃으면 부처가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사설에 웃으면 부처가 와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싱그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이 불안한 형국에 당해서 모두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법사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잘 개척한다 하시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종사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나 하신 법문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도 스페인 독감이 스쳐갔잖아요. 비단 스페인 독감만 스쳐간 게 아니라 일제치하의 암울한 그 현실 속에서 모든 대중들이, 모든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때 기대하는 그런 이 소망하는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대종사님 법문을 일러주시면서 가까이에 산 부처가 있는 줄 알아야 참 낙원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법회에 사람들이 흠모하고 고대하던 미륵불과 용화회상에 대한 법문을 대종사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 제자가 연이어서 물으고 대종사님 답하시고, 이 문답하는 법문이 전망품 16장에서 18장까지 나옵니다. 최도화라는 제자가 여쭙니다. 이 세상에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회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륵불은 어떤 부처님이고 용화회상은 어떤 회상입니까? 하고 여쭙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미륵불은 바로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치기 이전에 이미 6 부처님이 앞에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 7불이라고 그럽니다. 색신으로 나신 서가모니 부처님 가신 뒤에 새로운 부처님이 와서 그 사이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색신으로 있을 때 구하지 못한 만중생을 구할 부처님이 새로 온다 해서 그 부처님 이름을 미륵불이라 명한 겁니다. 짧게는 3000년 뒤에 오신다기도 하고 더 뒤에 온다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 미륵불을 마음이 불안한 중생들이, 마음이 불안한 대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종의 메시아죠. 메시아.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용화회상은 누구예요? 그 미륵불처님 오셔가지고 주관하는 그 세상을 일러서 용화회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화회상이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계절의 기후가 화창하고 사람들은 병이 없으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사이좋게 지내고요. 사람들이 얼굴이 도화색 같대요. 복숭아 꽃 색깔 같대요. 참 좋은 복숭아색 같으면 화장 안 해도 살겠어요? 사람들 얼굴이 도화색 같고, 정중해서 금은 보석이 길거리에 떨어져도 안 줍는데요. 욕심내는 사람이 없고 수명은 길고 병이 없어서 오래오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용화회상이 그런 세상이래요. 미륵 부처님 오시면
그렇게 주관한 세상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은 비단 이 시기, 대종사가 계시던 그 시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려 때나 삼국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궁예와 견훤이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자처를 했잖아요. 근세에 나온 강증산도 당신이 상제다, 하늘에서 내려온 뭡니까? 천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미륵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가 18장 불자야 듣느냐, 불자의 노래를 보면 그 1절에 그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의 신경을 그 1절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 성가 18장은 작사자가 누구냐면 춘원 이광수 선생입니다. 상산 박장식 법사님이 해방 후에 원광대학교의 전신 유일왕님을 세웠어요. 이 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가를 지어야 되는데 춘원 이광수 선생이 생각이 나서 이제 서울에 계신 대산 종법사님, 그때는 종법사님 아니시죠? 두 분이 가서 춘원 이광수 선생 언제 만났냐면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던 그해 6월 중순경에 가서 만났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고 우리 교가를 하나 가사를 지어주십시오. 흔쾌히 대답을 하는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부산에 있는 우리 여자 교도들이 부산 국제극장에서 춘원 선생이 썼던 이차돈의 사를 내용으로 이제 연극을 올렸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 가서 구경을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꼭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사를 6월 23일 날 찾아갔어요. 6월 23일 날 찾으러 갔더니 춘원 선생이 내가 사정이 있어서 부산은 당분간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받아가 이틀은 6월 25일 날 새벽에 상산법사님 원고를 들고 총부에 내려왔어요. 북한이 남중에서 내려온 날 아니에요 그날이? 그 이후로 춘원 선생은 납북이 됐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춘원 선생의 마지막 글은 우리 성가 18장 불자야 듣느냐가 마지막 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춘원 선생의 이 불자야 듣나 1절을 한번 보면 불자야 듣느냐 중생의 부름을 괴로운 바다와 불붙는 집에서 건져주 살려주 우짖는 저 소리 불자야 듣느냐 애 끊는 저 소리.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불자야 듣느냐 1절을 들으면 공감이 가시나요?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그 시기에는 그런 심경들이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면 누구를 기다리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머리맡에 큰 양말을 걸어놓고 밤새 선물이 그 안에 담기기를 바라잖아요. 잠이 안 오는 아이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뜹니다. 어떤 덩치 큰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오는데 언뜻 보니까 아빠 같기도 한데 그래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겠지. 한두 살 먹고 남자 들통이 나잖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5, 6살 동생은 자꾸 졸르는데 10살 넘은 형은 뭐라 그래? 야 임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 야 임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인지가 열리면 그게 방편으로 했던 얘기지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고 안다 그 얘기예요. 안다 그 얘기. 대종사께서 법인 성사를 마치고요. 금산사에 가셨어요. 한 달간 머무르셨는데 금산사 거기 이제 송대에 계시면서 이제 집신을 꼬고 오르시죠. 그 송대에다 이론상을 그리시고 거기서 수행 정진하는데요. 11월 11일이 강정산이 죽은 날입니다. 열반한 날인데 그날 미륵전에서 이 기도를 하던 스님 한 분이 치성을 들이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절 안에 온 소동이 났죠. 대종사께 웬일인가 하고 이제 내다보니까 사람이 죽었다니 나가셔가지고 그 누워있는 중을 쳐다보면서 잠깐 묵념을 하다가 이마에다가 십자를 딱 긋고 손을 딱 얹으니까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면 강증산 선생이 1909년에 열반했거든요. 대략
원기 4년쯤 될 테니까 1920년, 한 10년, 11년 후에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평 금산사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증산 선생이 새로 오셨다. 이렇게. 전 새로 오셨다. 근데 이제 대종사께서 금산사에 가실 때는 송적벽이라는 제자 집에 잠깐 머물렀어요. 이 송적벽이라는 제자는 원평 조약방 뒷집에서 엿방을 했어요. 엿고 오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 사람도 그 현장을 못 봤어요. 그 소문이 들으니까 이 송적벽이 내 어쩐지 비범한 분인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길룡이로 가는 거예요. 길룡이로. 이제 늘 가서 머물던 그 집 송적벽 오니까 자네 웬일인가? 그러니까 제가 선상님께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뭔가? 제가 증산천사님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증산도에 입문했는데 천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리 선생님 앞으로 큰 선생이 올 것이다. 그 선생이 오면 동학도는 수훈 선생이 새로 왔다고 할 것이고 예수교 신자는 예수가 재림했다고 할 것이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미륵불이 하생했다고 할 것이다. 영광에서 무슨 소식이 있거든 집신 들매고 부지런히 쫓아가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영광으로. 그래서 이제 보따리에서 뭘 하나 꺼내요. 증산생이 약방에서 배웠던 목침이라고 그걸 이제 떠내는데 대종사께서 안 받아줬어요. 제자로 해달라고 목침 하나 들고 와서 하니까 안 받아 돌아가거라. 그냥 돌아가거라. 나중에 이제 대종사께서 변산으로 가니까 다시 또 찾아왔잖아요. 그때쯤에야 이제 받아준 송적벽이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대종사께 미륵불이 누굽니까? 물었으면 대종사께서 저같이 속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미륵불이니라 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미륵불이다. 어디 미륵불 찾고 있냐? 그럴 텐데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사람도 아니에요.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미륵불이라고 그랬어요. 미륵불. 제자가 여쭙잖아요. 대종사님께. 대종사님 가시고 나서 부처님 상같이 모시고 저희가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여쭈니까 대종사님께서 단언코 기념상으로 조성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륵불만 그렇게 말씀하시냐? 용화회상은 뭐냐면 크게 밝은 세상인데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큰 뜻이 널리 행해지는 것이 용화회상이라. 그것이 어떤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라며 것. 미륵불도 것이라고 하고 용화회상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인격을 부여하거나 신묘한 그런 세상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대종사께서는. 장적조가 여쭙습니다. 어느 때야 그런 세계가 오겠습니까? 지금 차차 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된다. 보살, 미륵불 이런 보살의 개념은 저 남방불교, 저희 초기불교 쪽에서는 없는 개념이래요. 이 북방불교, 대승불교 쪽에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지, 저 남방불교, 부처님 법이 그 경전이 초기에 전해진 저 남방불교 쪽에서는 보살의 개념이 없답니다. 자, 대종사께서 미륵불을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법신불의 진리는 뭡니까?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가 법신불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미륵불이다. 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부처가 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중생들 다 건지고 나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서원을 세운 분을 일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라고. 자, 그러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보살은 뭘까요? 사은님이 보살입니다. 보살에 해당하는 말씀은 사은님이에요. 자,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목숨을 구해주는 건 누굽니까? 의료진하고요. 이 마스크하고
백신하고 그게 어디 신이 구해줬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가 잘 돼서 어느 때 가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돼 있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그 법률은이 보살이에요? 법률은 형상이 있나요? 사람 모습인가요? 이 천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필요한 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보살이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보살은 바로 사은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은님. 그것이 바로 법신부의 진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은은 뭡니까? 법신불이 드러나 있는 것이 법신불이 드러나 있는 사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미륵불이 주재한다는 용화해상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큰 뜻이 널리 행해지는데 그런 세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처처불상 이치를 알아서 사사불공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것이 바로 용화해상이다 그 얘기예요. 예? 아까 법신불의 진리가 드러났고 그 법신불 이치를 알아서 처처불상인 것을 알아서 일마다 만나는 인연마다 당하는 일마다 풀공을 잘하는 그런 세상이 용화해상이다. 용화해상이다. 성가 71장 사사불공가를 보면 이 도리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온천지 일체 만물 크신 부처님, 크신 미륵불 말하는 게 온천지 일체 만물 크신 미륵불, 어느 곳에 그 부처님이 아니 계시며 무엇 하나 부처님이 아니시려? 온천지 일체 만물은 사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하님. 당하는 그의 일거리에 성심 다하면 그것이 불공이고 거기가 불당이다. 거기가 불당이다. 대산종사께서 처처불상을 알면 견성을 한 것이고 사사불공을 낫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면 성불을 이뤘다 그랬어요. 성불을 이뤘다.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사사불공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낫없이 하나도 낫없이 이런 경지가 되면 성불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실행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해도 잘 되던가요? 마음같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같이 잘 안 보이고 마음같이 처처불상하고 잘 보이던가요? 마음같이 사사불공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지만 하고 또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잘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걸 부처님으로 봐야 돼. 처처불상이 안 보여. 그래 사사불공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이치를 확실히 믿고 그 이치 따라서 실행을 하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고 한 일 한 일이 그렇게 되어가면 나와 함께 사는 이 가정, 나와 함께 사는 직장, 내가 보면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공하는 법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금세 되는 게 아니라 기한이 걸리는 것도 있다. 그 얘기요. 기한이 걸리는 것 있다. 위로가 좀 되지 않아요? 네, 위로가. 안 됐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기한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잘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 누구나 불성, 심지, 원래 귀한 부처님 마음을 불성, 심지 그럽니다. 불성은 알죠? 심지는 일상수행요법 1, 2, 3조에 나오는 그 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귀한 불성, 심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부처님같이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같이. 그게 온전하게 잘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지잖아요. 믿고 해라, 믿고. 결혼식 때 신랑 신부한테 맞절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꼭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평생을 이렇게 서로 오늘 절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식장
나와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싸움이 이제 없어져 버려 그게. 예? 그때 처음 절하는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그런데 우리가 짓는 업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말도 힘이 붙어요. 말도. 몸에도 힘이 붙는데, 마음에도 힘이 붙는데, 말에도 힘이 붙어요.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누군가를 흉보는 걸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에 그쪽에 힘이 붙어요. 예? 입만 열면 흉을 봐요. 입만 열면. 당하는 사람마다 불공을 했더니 당하는 사람마다 흉을 봐. 예? 그 말에도 그쪽으로 힘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소의 주인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소의 주인이. 흉보는 그 소를 거둬들여갖고 주인이 그러지 마라. 어? 그걸 거둬들여야 돼.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지금 내가 흉보고 있는 게 이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누구를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면 어째? 원망하는 쪽을 말에 힘이 붙어요. 그게 힘이 붙어. 소주인인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그 소를 붙들어 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계에 따라서 지금 안 좋게 일어난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 지금 이 경계를 당해서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이지 다른 경계 다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걸 가지고 속단해요. 그 사람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한 건 불생불멸 이치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 세상에 절대 안 변하는 것은 불생불멸 이치 법신불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변해요. 부처님도 중생이 변해서 부처님 됐다 안 해요? 단정 짓지 말라. 단정 짓지 말라. 그런 단정 짓는 마음이 있으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안 돼요. 세 번째, 탐심, 진심, 치심을 항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가정에서도 탐심, 진심, 치심을 항복받아야 돼요. 항마를 하는 고비가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은 뭡니까? 가족 간에. 물질뿐만이 아니고 사람 생각까지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탐심이에요. 예? 물질은 물론이고 사람이나 생각까지도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예. 진심은 뭡니까? 차별하고 구분짓는 마음이에요. 차별하고 구분짓는 마음에서 일어난 화난 마음이 진심이에요. 상하, 남녀, 노소, 돈 벌어오는 사람, 돈 안 벌고 집에 지키는 사람, 이렇게 싸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진심이. 치심은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루 종일 애쓰고 왔는데 나는 소파에 들어두어서 TV 좀 보도 하지. 예?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대우 좀 받아야지. 집에서 하는 얘기가 집 밖의 얘기가 아니고 집집마다 부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집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치심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이것도 바로 치심입니다. 자, 그러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잘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 시대는 지혜가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진대요. 대질리는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헛된 거죠. 헛된 것. 헛된 것과 진실한 것이 분간이 잘 돼서 목숨이나 복을 사람 모습인 부처님 모습에서 가서 비는 게 아니고 직접 그 복을 주는 당처 그 대상에 가서 빈다. 그 즈음이 되면 서로 부처의 능력을 가진 것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며 승속의 차별이 없고 전문을 공부하는 스님네와 집에서 가정생활하면서 공부하는 분의 차별이 없다. 그 얘기예요. 차별이 없고 법률과 도덕이 구애되지 않고 공부와 생활에 걸림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덕화가 고루 미치게 된다. 그런 세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실행이 되면 가정이 낙원이 되고, 직장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실행이 되면 직장이 낙원이 되고, 그런 세상을 일러서 우리가 낙원 세상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신불의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미륵불이 오면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미래가 아주 밝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도 먼저 그 이치를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치를 깨쳐요.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를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도반님들은 먼저 깨쳤죠? 또 겸손하니 깨치지는 아직 못했고, 아니 아는 정도만 됩니다 그러시는데 하여튼 깨친 걸로 하십시다 그냥. 예. 대산종사께서 채워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깨친 걸로 하고 좀 채우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 진리, 법신불에 깨쳐야 할 이 진리는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로 하면 이론상의 진리, 둘로 하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 셋으로 하면 마음, 생사, 인과, 풀었으면 마음의 자유, 생사의 자유, 죄복의 자유, 넷으로 하면 뭐죠? 4대 강령, 아홉으로 하면 일상 수행의 요법. 그렇습니다. 깨찰 이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론상의 진리,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 마음인과 생사, 4대 강령, 일상수행요법. 그렇습니다. 이 이치를 먼저 알잖아요. 일상수행 모르세요? 제가 지금 말씀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걸 먼저 알고 실행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법신불의 진리가 드러났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편만하게 실행되는 세상이 미륵불이고 용화의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그 마음을 불안한 걸 구해줄 수 있는 이치가 뭐냐? 법신불. 그 마음을 구해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치가 왜? 처처불상 사사불공,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그거를 집중해서 하자니까 훈련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격으로 드러난 것을 이제 법이 등급으로 나타냈다 그 말씀입니다. 일상수행요법은 날마다 진리를 실행하는 길이고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이대로 하면 진급이 되는 길이니까 성불로 가는 길이고요. 이대로 실행하면 은혜를 입는 길이니까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재중하는 길입니다. 성불하고 재중하는 길이 일상수행요법 안에 있다면 정산종사께서 그러셨잖아요. 일상수행요법만 제대로 실행해도 성불에 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늘 편하게 들으니까 그냥 지당하신 말씀으로 아는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새벽도 마음속 주인님들 소 잘 길들여서 연말에는 저 법당문 열고 들어오는데 검정소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제 그때는 코로나 다 풀릴 텐데 올 연말 우리 잔치하는 게 뭐죠? 고마워서? 네. 고마워서 법회 볼 때는 저 대각전 문 열고 전부 흰소만 들어야지 그 중에 검정소 들어오면 체온재가지고 내가 쫓아버릴 거예요. 네. 그렇게 잘 하시고 우리 집 부처님 수는 오늘부로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내가 불공의 부처님은 오늘부로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되면 울밖에 부처님도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한 분도 코로나 영향 안 받고 늘 지혜롭고 건강하신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